피조물의 머리이자 대표자이자 왕이자 중보자인 아담이 타락하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땅과 함께 모든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피조물이 공허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피조물을 이용하고 약탈하고 파괴함으로써 피조물은 단식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끼리 서로 생존하기 위해 양육 강식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피조물을 사람들이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세상에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이루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람의 구속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구속이 되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하며 어떻게 기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첫 번째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탄식하며 고통받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과 썩어짐의 종로를 단 데서 해방되어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첫 선물로 성령을 선물 받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첫 선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받은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셔서 구원을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기도 제목과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기에 여전히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소원을 성취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속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를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눈물이 메마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필요와 내 소원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반드시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존, 나의 뜻,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열매, 첫 수수가 있다는 말은 마지막 열매, 마지막 추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보시면 첫 추수를 감사하는 초실절이 있고 모든 추수를 하고 나서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는 수장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셔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싶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너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무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성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말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시면 세상 끝날에 곡식은 추수하여 곡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풀무분에 던져 넣어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 비유를 보시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풀무분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과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 결산을 한다는 것과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 심판의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으니 준비하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예수님의 재림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세상의 종말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준비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상하게 여기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아직 성공도 못했고 아직 내 뜻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으며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성가정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내일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얼떨결에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당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몸의 속량을 고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죄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죄를 지으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정죄의 화살을 맞아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속죄를 믿으며 죄책감을 이겨내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대해 아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하나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예수 그리스도여, 빨리 오셔서 나의 죄된 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몸의 속량을 소망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의 첫 선물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배웠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착하고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과는 불화가 되었지만 하나님과는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고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순입니까? 여기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저기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서로 모순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은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상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24절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은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이루어 주실 몸의 속량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완료된 구원의 시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구원의 과거 시제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을 보시면 구원의 과거 시제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과거 시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시제는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구원의 현재 진행 시제라고 합니다. 구원의 현재 진행 시제를 성화의 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구원의 현재 진행 시제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을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구원의 현재 진행 시제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세 번째 시제는 미래 시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몸의 속량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 시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화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구원의 미래 시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구원의 미래 시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자답게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소망할 때 어떻게 소망해야 하는지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현실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환난은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지만 하늘의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훈련하는 믿음의 연단입니다. 현실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 없이 십자가 영광 없다는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고난 없이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실의 고난 없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도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뜻과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진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가져서라도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십자가를 벗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의 영광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소망하지만 세상 영광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늘의 영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영광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조금 힘들고, 아니 무척 힘들고 매우 고통스럽지만 하늘 영광의 끝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방법도 아닙니다. 눈 한 번만 감고 마귀에게 절만 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 손쉽게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이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할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 나를 천하만국 영광으로 유혹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썩 물러가라. 등촌가정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그때 교회 나가겠다고 세상 영광을 위해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 풀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보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만국의 영광, 그러나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영광이 좋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좋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여줄 것입니다. 아직도 하늘의 영광도 좋지만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광이 없어도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며 세상의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광이 있어도 감사하고 설령 세상의 영광이 없어도 감사하며 하늘의 영광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는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고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서 우리는 고난의 신학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자체를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고 야고보 사도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왜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은 저와 여러분을 현실의 고난을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풀물불로 연단하고 훈련시키어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진다는 약속,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받는다는 약속,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믿음으로 받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점차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이 직접 이루어 가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몸에서만 태어나기만 하면 내 상속자가 되겠지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방법과 아브라함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법과 뜻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가감하게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과 능력이 완전히 상실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할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았습니다. 이삭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임을 알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거나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인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내 힘과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확실한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으로까지 몰아가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이 현실의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스스로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결심과 의지로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면 인내가 아니라 벼르는 겁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상황과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견디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과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첫 선물로 성령을 선물받은 저와 여러분도 첫 번째, 속으로 탄식하며 간절하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을 소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잠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은 영원히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환난은 소망으로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쁘고 즐겁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연단받아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현실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선물받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등촌의 성도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등촌의 성도들이 속으로 탄식하며 간절하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고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등촌의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할 때 현실의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연단받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승리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